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기뻐하며 또 사모하며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깨달아지고 또 아멘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떤 그 청년이 그 옆집 그 처녀를 굉장히 사모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사를 가버렸대요. 그래서 너무 그리워가지고 많이 이제 좀 만나려고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처녀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리워했던 여인은 자기의 그런 마음 속에서 좀 상상해낸 그런 이제 그 여인을 많이 그리워해 놨고 막상 만나보니까 실제로 좀 다른 점이 좀 많이 있더래요.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교제하면서 이제 결혼에 골인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가 상상해낸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좀 잘못 이야기해 준 거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좀 익숙함에서 좀 익숙함에 탈피해서 성경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성경의 말에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누구요 도대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답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더 좋으시죠? 예. 또 인생을 살아갈수록 예수님이 더 소중하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 천국에는 오지 못하리라. 예. 오늘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읽으니까 좀 느낌이 덜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말씀의 내용 자체도 충격적이고, 또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상 모든 민족보다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고 가장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몸부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7장 4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네. 율법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반대로 율법을 알고 지키려고 하는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예, 아주 그냥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심각한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무엇인가?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첫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율법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다. 이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네, 틀리죠? 네, 맞습니다. 구약의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이 주어지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도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전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떤 상태에서 주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또 그 유월절 지나는 그 전면적인 그런 심판으로,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내산 앞에 서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때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것이었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좀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 이방의 그런 관습과 이방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당시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주시라 하니 율법은 죄를 해하는 행위라. 아멘.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지 지켜서 너희가 이렇게 의롭게 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그 율법 앞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신자나 신약의 신자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 이런 복음이 있는데 인간의 정교성은 반드시 내가 뭔가를 해야 안심이 됩니다. 그게 정말 누더기 같은 의에 불과하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의거든요. 지극히 작은 의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뭔가 조금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식의 이단들이 들어와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신약은 믿음으로 이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물론 구약에는 희미하게 믿었죠. 어떤 아주 그냥 약속하시지만 희미하게 믿었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그냥 율법을 더 잘 지키라고 격려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도 또 아브라함도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신자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굳게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22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이 뭐 위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상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면서 죄 가운데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하는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하려니까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특별히 좀 설교가 어려워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의역이죠. 의역이고 나는 이다. 나는 입니다. 나는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나는 이다. 근데 이게 하나의 온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할머니, 아버지가 빠지고 나는 이다. 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단어. 근데 이걸 조금 의역하면 나는 그다. 뭐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서 나는 이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는 이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누구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또 동족에게 보내실 때 모세가 그러죠.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스스로라고 하는 말을 좀 덧붙여 놓은 그런 표현이에요. 정확하게는 영어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I am, 나는 who I am. 좀 젊은 분들을 위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who I am. 나는 am, 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나는 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그분을 누가 만드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I am.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는 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요. 자신을 나는 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그 표현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내가 그 여호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나는 그다라고 이제 의역을 하자면 그저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지금 이 뒤통수가 쎄한 거예요. 이게 뭐지? 돌을 들어서 이거 죽여야 되나? 그러면서도 아직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 그러면 도대체 25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25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래서 이 말씀은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가능한 번역은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나를 그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나의 신성을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내가 너희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심판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당장 심판해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참되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그런데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눈이 닫혀 있어요. 귀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에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인자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중의적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들리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다. 어찌됐든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십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아지시는 이 십자가 구원 사건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그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그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신자들이고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어 주시는 계시의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서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힘있게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반드시 내가 그인 줄 믿어야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공방이 점점 더 이렇게 진행이 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내가 그인 줄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결정적으로 다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끝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 56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56절 말씀. 56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과의 이 내가 그인 줄 이 대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56절에 가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나의 때, 예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았고 그것을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말을 좀 흠잡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 그래서 예수님 좀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33세밖에 안 되셨는데 50세도 못 되었는데 예? 좀 예수님 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노안이셨던 것 같아요. 예? 30대의 청년을 50세로 이 비유를 하니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5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여기서 우리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가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아까 앞에 나온 24절 28절에 나온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이미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제가 구약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 기준으로 2000년 사람인데 그 이전부터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묘사할 때에 설명할 때에 그 말씀하셨던 그 칭호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분명하게 내가 그인 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는 드러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드디어 59절 말씀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제는 예수님 말씀 내가 그인 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그들도 다 캐치를 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이런 신성 모독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로마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지만 이들이 감정이 막 격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인 줄 믿음으로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넓은 의미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복음 사건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인 줄 믿으라는 말씀은 좁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죄 가운데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시고 정리하시고 있어요.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나? 바로 3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의 종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내가 그이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심으로, 그리고 그 복음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모든 죄의 종된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쭉 이어나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우리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사건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여기에다 포함했어요. 근데 그 사건은 무엇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자신만만해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 여인에게 들이밉니다. 예수님, 예수여, 우리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율법으로 이 여인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다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네가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복음으로 이 여인을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의 저자는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저 여자 큰일 났다. 저 여자가 아니라 오늘 이 율법의 그 서슬 시퍼런 칼날 앞에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만 되는 그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나고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율법의 시퍼런 정죄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그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들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가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복음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이 여자는 더러운 여자고 악한 여자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복음이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요한의 의도대로 오늘 이 정죄, 율법의 정죄의 자리에 있는 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일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더 좋으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시죠? 네. 모쪼록 더욱더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해낸 예수, 누군가 나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알게 된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 예수를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더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